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요한 2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 요한은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그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조급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석절 안에서 진리를 4번이나 강조했던 요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진리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그를 너무도 기쁘게 만들었고, 그는 그것으로 너무도 기쁨에 충만해 있던 그 장로 요한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장로 요한은 아주 우려스럽게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끝까지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로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또한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는 도전받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도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이라고 다 취할 수도 없고 옳은 말이라고 다 따를 수도 없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고 복음의 순결을 우리는 보수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만 하고 복음의 순수성과 그 순결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세속화가 된다면 교회는 곧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교회는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왜소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고 그들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때는 그들은 세상에서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거나 세속화가 되면 그들은 어느 민족에게나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세상은 어느 시대든 더 악했거나 덜 악했던 적이 없으며 교회에 대해서 더 반격을 하거나 호의적이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의 진리는 교회 자체가 그 생명력을 갖고 있고 스스로가 그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로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인사말에서부터 진리의 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분명하게 그 진리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에서도 그 진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길을 잃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나왔다. 그 세상 안으로 나왔는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건 악한 자 마귀입니다. 결국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고 마귀의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가 거짓을 속삭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거짓의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망하고 죽는 곳으로, 허망한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진리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세상에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이 밖에 없고, 이 거짓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사망의 세상에서 밝힐 수 있는 건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의 정신도 풍요로워질 거라고,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의 영혼도 행복해질 거라고. 그러나 어떤 권세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이며 그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현혹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그분은 진리라고 말하고, 그분은 길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세상 가득한 그 거짓말을 파쇄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고. 오늘 요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세상에 그것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생명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가르침도 모든 것은 다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교회에도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없습니다.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선행을 하기 전에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었던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조롱을 받던 때도 있고 비판을 받던 때도 있고 공격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도 변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에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거짓말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꼬집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마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초대교회 이제 주후 1세기 그때쯤 이제 복음은 더 강력하게 확산됐죠. 로마에도,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강력하게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제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부족한 그 교사들 때문에 순회 교사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회 교사들에 대해서 서신서들에서는 그들을 극진히 섬기도록 가르쳤고 그 초대 교인들은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회 교사들 가운데서는 이제 사리사욕을 생기는 사람도 생겨났지만 그 진리를 훼손하여 가르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병들게 했고 생명을 고갈시키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로 요한도 이것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인사 말에서부터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라고 강조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그 마음이 성급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요한 2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진리가 올바른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판별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진리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 안에 교회는 진리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전쟁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가 성육신 하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성육신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복음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외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논리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것이 진리는 배타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지요. 사랑과 유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는다, 내 상태가 어떻게 달라진다 해도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강력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교회가 잃어버린 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진리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한참 동안 우리는 교회 부흥을 외쳤습니다. 교회 부흥을 외치니까 선교도 그 부흥의 한 수단이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를 계속 홍보했습니다. 예수를 팔았죠.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포스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상대주의에 그 절대 진리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진리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꿨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 프로그램 좋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할 진리입니다. 배타성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이 두렵거나 우리가 편협하거나 고집스럽다는 도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놓아버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희석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마시기 쉽게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쉽게 만들겠다고 문턱을 자꾸 낮춰놓으면 세상 사람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정체성과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모두 다 하향평준화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향평준화가 돼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력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따라가는데,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길벗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말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진리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롭게 하자. 조용히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 말로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진리가 빠지면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악이 되고, 악은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끔찍히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은 인간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리와 정의가 빠지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같은 고향에서 자란 사람, 같은 가문의 사람들 서로 인연을 맺고 특별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정의가 빠지면, 공의가 빠지면 결국 사회를,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와 진리가 빠지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참된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잠자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남의 일에 간섭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인하여 서로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신앙이 하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저 잘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굳이 나서서 불편하게 만들 일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말해야만 합니다. 왜요? 믿음의 실천은 언어가 그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행동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외식입니다. 결국 그 외식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줍니다.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국에는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되는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믿음의 가족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고 그 행동은 곧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가볍게 내 안에 담고 다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저 가볍게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절박하게, 가장 확실하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 진리는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것,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길봇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길봇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진리를 밝혀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길벗 교회가 이제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주의 진리로 세워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야만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건드려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을 생명을 주어야 하는 우리들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무기력해져서도 안 되고 태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지금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였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배타적인 데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 모든 사람과 구별되고 모든 사람 속에서 독특 유일한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벗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길벗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여야만 합니다. 내가 나임을 알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길벗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만납니다. 그 세상과 만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 세상에 방황하는 그 죽은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이 속은 자에게서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가장 강력하게 그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고. 이 세상이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길벗교회를 세우는 것,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 가운데 기꺼이 내가 선택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